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되시고 또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직접 이렇게 안 하고 모세를 중간에 두어서 중간 역할을 하자고 백성이 원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 중보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거기다가 좋으셔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100% 말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잘못 가면 본때를 보이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바로 벼락을 치면 됩니다. 머리가 막 두통이 나가지고 깨질 듯이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잘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조금 눈치가 안 좋으면 막 죽이고 숙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대적하고 잘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평생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뻐서 순종하면서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벼락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벌을 예수님이 다 맞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적 있잖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무조건 반장 나와요. 누가 잘못했든 뭐 반이 어떻게 됐든 반장 나와. 무조건 반장을 때려요. 엄청 맞았어요, 반장이. 그러면 이제 반장 맞는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때만 뭐 미안해 그러고 잘못한 놈이 와서 미안해 그러고는요 또 금방 또 잘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면 아무도 하나님께 불순종 못합니다. 감히 함부로 못하고 대적 못합니다. 그러면 100% 순종하겠죠. 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가고 싶을까요?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제 살았다.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오늘은 살았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중간에 예수님을 두셔가지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보내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가져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 직접 간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원래 다 가짜지만
하나님께 직접 간다 없어요. 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 예수님 당시에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서기관은 누구냐? 당시에 신약은 아직 없습니다. 구약만 있을 때 이 구약의 교수님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신학 교수. 이 구약을 정확하게 막 꿰뚫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한 가지 평생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수만 가지 계명이 있고 수만 가지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 이 전체 수만 가지 계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 교사인데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평생 궁금하게 생각하던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중에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의 결론 오직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네,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서기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최고의 계명 하나를 꼽으라면 뭡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왜냐하면 이 세상 천지 만물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승 저승 다 합해서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해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요. 오늘 제목이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전부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삶은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식물과 같은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이제 성장, 그런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봄이 와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에 다 말라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살다, 이게 다 어원이 비슷한 거예요. 사랑한다, 살다, 삶, 다 어원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마다 소중한 게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게 마련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 최고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세상이 나의 보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며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물질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그 사람의 보배고, 그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물질을 사용하라 그러는데 반대가 돼요. 거꾸로 돼요. 물질을 사랑하라.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해쳐요. 물질을 버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지. 왜냐하면 내 마음 가장 그 높은 보좌에 물질이 딱 앉아있고, 또는 세상 명예나 세상 것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다른 것은 거기에 대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은요, 이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게 돼 있어요. 힘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 이 사랑을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가 목적이고 나머지는 수단이 되는 것이 이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면서도, 또 세상을 운영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면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진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스러우면 사랑해, 나한테 잘하면 사랑해, 좋은 점이 있으면 사랑해요. 매력이 있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고 마음이 가면 사랑하고, 반대면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진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이 땅에 내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를 붙인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 사랑하지, 만약 물질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물질을 벌어주는 수단. 그래서 맞으면 같이 하고 안 맞으면 해쳐요. 버립니다. 자기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하고, 안 그러면요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안 좋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안 맞아도, 그러니까 내가 더 섬겨줘야 되겠다,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정 있어요. 사람에게 정, 잔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하지만 하다 하다가 실망하잖아요. 그럼 더 악해집니다.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만큼 돼야 돼,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리고 전부 다 더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가 섬긴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뿌듯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나아지고 잘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그 무조건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이렇게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가 보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실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안 하시면.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슬람교가 들어가면요 거의 100% 알라, 이게 무슬림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하거든요. 칼과 코란을 들고, 코란이 이제 그 사람 성경입니다. 코란을 들고, 이거 받을래? 죽을래? 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겠다. 그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 어떻게 보면요 무서워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한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 같으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길 원하지, 칼로 위협하고 총으로 위협해서 여기에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지.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곳이, 가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사랑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현관에 밖에서 들어오면서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뭐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이걸 가르쳐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신호 막 여기저기 써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놔가지고 마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하게 해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묵상도 하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회, 모든 시간, 장소, 만나는 사람,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다, 안 놓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100만 원 벌 기회가 있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놓치죠. 근데 하필이면 주일이네.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서 3시간 뭘 이렇게 해주면 100만 원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 고민도 없이 아유 뭐 요즘 같은 때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아무 고민도 없이 만약에 그 100만 원 버는 대로 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이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물질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계산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과 믿음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이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요 큰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도 자녀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같죠? 내 마음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정말 맞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죠. 새기는 것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냥 뭐 볼펜으로 하나 쓰는 건 괜찮지만 돌에다가 뭘 새기려면 오래 걸립니다. 나무에다 새기려도 꽤 걸립니다. 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새깁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소가 초식 동물이잖아요. 초식 동물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소가 일단 기회가 되면 막 먹어요. 일단 막 먹어서 일단 위에 집어넣습니다. 위가 4개인가 그래요. 예, 소는. 그래가지고 일단 집어넣고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소는 이러고 있는 때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 한 번도 없어요. 소는 언제 봐도 씹고 있어요. 예. 예, 소는요 언제 봐도, 잠을 자면서도 소는 계속 씹고 있어요. 뭐 하는 건가? 일단 맹수가 있으니까, 초식동물이니까 일단 먹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먹어두고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씹어서 이제 보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정결한 동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삶에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마음에 새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마음이 그렇게 안 가요. 내 삶이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고 되새김질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능력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바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기초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내 마음이 나를 붙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후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옳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나가고 성질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사랑해야지 그러면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예, 내려가는 것은 쉬워요. 내려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것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려고 붙잡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의 삶은 사랑의 순서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잘 되죠. 예, 하나님 역사하셔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많은 사랑 열매를 맺으면서 잘 되게 하셔요. 이게 거꾸로 되면은 우리가 거꾸로 살아보셔요. 피가 쏠려가지고 살 수가 없죠. 예, 아주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좀 혈압 좀 있고 하는 사람은 거꾸로 조금만 있잖아요. 터져. 예, 물구나무 서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철봉 매달리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거꾸로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이 들어요. 자꾸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져야지 행복한 부부가 되죠. 만약에 계약으로 맺어졌어요. 사랑이 전혀 없어요. 계약으로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최소한 반찬 일식 3차는 해야 될 구가나 반찬 2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고추장이나 된장은 말고. 예. 일식 3찬 그러니까 국 하나에다가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 간장 하나 이러면 반찬 3개 했잖아. 뭐가 문제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는데 최소한 빨래를 한 주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서로 싸우면은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도장 사인하고 이러면요. 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이 빠지면 딱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은 정죄, 판단, 그 다음에 스스로 나는 안 돼, 자학.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회개를 하지 자학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학하고 조금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제가 아는 노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갈라섰어요. 근데 갈라섰는데 노예 3회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가가 한 5억쯤 되는지. 근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를 변호사라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요 친해졌어요. 지금. 그런데 변호사한테 갖다 준 비용만 계산해 보니까 양쪽 노예에서 한 2억 5천. 지금은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다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서로 친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호사만 좋은 일하고 우리는 엄청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뼈저리게 거기에 아주 당사자, 이쪽 당사자 제가 다 친해요. 예, 여기에 당사자 이걸 막 소송 걸고 그러니까 이쪽에 소송 걸고 해가지고 이 당사자 다 친한데 지금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변호사만 2억 5천 이상 갖다 줘가지고 그 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아까운 거를 조금씩 양보했으면 한 5천만 해도 뒤집어 쓰고 남을 판인데,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어떤 법적으로 막 이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요 다 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최고가 뭐냐?
사랑해. 율법이 아니고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싸워가지고 내가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싸우면 다 잃어요. 다.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싸우면요 다 잃어요. 근데 사랑하면 다 얻어요.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고 내 삶의 열매도 맺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랑이 전부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니까. 다른 거 부족해도 사랑이 가득하면 다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걸 놓치면 실패자예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